오늘 레이기 내러티브 28번째 시간으로 거룩함과 몸, 출혈 이후의 정결 의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빨리 읽었죠. 네. 우리가 쉽게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본문들이 아니어서 빨리빨리 읽었습니다. 오늘 내러티브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어떤 피를 흘렸으면 부정하다고 똑같이 취급하고 그렇게 대우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지가 똑같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은요, 남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거룩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남녀 평등이에요, 여러분. 평등이라기보다는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만성적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출혈을 위한 씻음과 의식에 관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읍시다. 일상적인 것과 비일상적인 몸의 기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멀다. 우리의 몸의 기능은요, 하나님의 거룩함 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래부터 우리의 몸은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 이해되시면 아멘. 본문은 다시 육체와 인간에 속한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금 말씀으로 계시하고 계셔요.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 인간의 조건과 너무나 달라서 그 둘은 서로 갈등한다. 갈등하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 인간의 뭔가 여러 가지 행위들이 부합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몸의 기능은요, 현재에서든지 장차올 세상에서든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남성의 이 만성 질병은 부정을 가져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남성에게 있는 만성 감염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어떤 남자가 무엇을 흐르면 고름을 흘리면 그는 이 고름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 그 남자의 몸에서 그 남자의 몸에 남자의 몸에서 어떤 피와 아니면 피가 변하여 고름이 되어서 고여 있든지 그게 밖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든지 그런 현상 때문에 이 사람은 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증세는 심하게 전염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름이 우리 몸에 고여 있다라는 것은 그 병이 굉장히 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남자와의 신체적인 접촉이 허락됐다, 금지됐다? 금지됐다. 자, 같이 읽을까요? 만일 시작. 자기 손과 몸을 철저히 씻지 않으면 그 질병을 전달할 수 있고 침이 다른 사람과 접촉되면 그것은 질병을 전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개인적인 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어렸을 때 몸에서 어떤 헌대들이 생기고 고름이 막 흐르고 그러면 하루 종일 그게 옷에 묻고요. 딱딱하게 굳었다가 다시 그 상처 부분을 또 피를 나게 만들고 막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상처에서 고름이 묻어나오고 잠시 아물었던 것 같은데 다시 또 피가 나오고 여러분 도저히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현상이 지속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만성 질병이라고 오랫동안 여러분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조치를 지금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뿐 아니라 그가 접촉하는 모든 물건들이나 또 사람들을 부정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4장의 피부 질병보다 오늘 이 몸 안에서 고여 있는 이 고름들이 흘러나오는 이 질병은요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고백합시다. 피부병보다 몸 안에 고여 있는 고름의 질병은 더 심각한 것이다. 아멘. 네. 4절 말씀을 보시면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어느 곳이에요? 눕는 자리, 또 그가 앉는 자리도 모두 어떻게 하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도 보면은 잠자리에 닿는 사람은 모두 그 옷을 빨고 물로 뭐 해야 돼요? 목욕을 해야 한다. 아무튼 옷을 자주 빨고 목욕만 잘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정하다라고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집집마다 샤워실이 있고 목욕탕이 있어서 그러죠. 목사님 어렸을 때는 한 4개월에 5개월에 한 번 정도 목욕할 수 있어요. 물론 여름철에는 날마다 할 수 있는 그런 계절적인 특권을 누리지만 때가 마치 소나 말의 엉덩이에 이렇게 붙어 있는 딱지처럼 이렇게 몸에 막 때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더 이야기하면 오늘 저녁에 치킨 먹는데 불편함이 생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감염된 사람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성적 접촉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정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성 이 고름이 흘러나오고 출혈이 계속되는 이 증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피부병이나 오늘의 이 고름이 또 계속해서 어떤 출혈이 있는 이 병은 이런 상황은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냥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굉장히 심각하게 하나님이 규정하지 않으셔요. 죄가 심각하다. 그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은 누가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대신 우리는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합당한 번제나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물론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백성들에게 조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요. 이거는 우리의 영혼의 어떤 사망 선고와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심각한 어떤 하나님과 관계에서 단절되는 그 정도의 부정의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백성들에게 이 상황이 오면 스스로 옷을 빨고 목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대신해서 목욕하시고 하나님이 대신해서 옷을 빠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백성들이 직접 이것을 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 집에 가서 옷 스스로 빨아요. 부모님한테 빨아달라 하지 말고. 알겠어요? 그게 부모님께 요도하는 거야. 요즘은 넣고 돌리면 되니까. 자, 12절 말씀 읽읍시다. 12절, 13절, 14절 계속 읽을게요. 고름 흘리는 남자가 만진 오지 그릇은 깨뜨려 버려야 한다. 그가 만진 것은 나무 그릇일 때에는 모두 물로 씻어야 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나가서 정하게 되려면 이래 동안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정하게 된다. 여덟째 되는 날에 그는 산비둘기나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주 앞 곧 해막 어기로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아멘. 피부병과 똑같이 여러분 격리 기간이 며칠이죠? 7일이죠. 그리고 7일이 지나면 8일째 되는 날 반드시 제사장에게 보이고 거기에 합당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만약에
낫지 않았다 그러면 한 주 더 격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장성규 선생님 오셨는데 며칠 동안 격리 받았어요? 캄보디아 와가지고 2주.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2주 동안. 지금 괜찮죠? 뭐 걸렸었어요? 질문을 잘못했네. 노 코로나. 몸이 깨끗하다라고 자기 표현을 악기로 한번 표현해 줘보세요. 마음이 거룩해지고 있어요. 어째 저기 마무리는 약간 소심해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기 안 계시는 동안에 그 우리 김광섭 학생 실력 많이 늘었죠? 별명이 뭐라겠어요? 케니 강섭? 강섭지? 두 번째 보면은 16절과 18절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요. 설정으로 인한 출혈은 부정함을 가져왔다. 설정이라는 것은 그 쏟아져 나오는 거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가 이렇게 설정을 하면 그는 저녁까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어요.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번제로 드린다. 제사장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남자가 고름을 흘려서 부정하게 된 것을 주 앞에서 속하여 준다. 남자가 정액을 흘리면 자기 온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래도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심각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합당한 상태로 회복되기 위해 아무런 어떤 제사를 심각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씻고 목욕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은 부정하다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은요, 너무나 섬세하고 정확하고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적당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거룩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일상에서 우리 인간이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질병들이고 그런 상황들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질문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왜 이것이 어떤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가? 왜 부부관계가 부부를 부정하게 만드는가? 왜 출산이 여인을 부정하게 만드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것들이 모두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것이며 따라서 거룩함에 포함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 행위가 고대 세계에서는 종교 안에 들어와서요, 종교 행위, 종교 의식으로 이렇게 포함되기 시작합니다. 잘 들으셔요. 특히 가나안 땅에서는 그것이 신정과 사원 안에서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 의식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방 신전 안에서는요, 남자와 여자, 특히 여자 사제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방 남성들과 성적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제사의 일부로, 제사의 의식으로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의 모든 측면, 성과 관계된 모든 신체의 기능들이 거룩한 장소에서 완전하게 분리되어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회막에서, 성전에서, 성소에서 남녀가 함께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성과 몸의 기능이 더럽거나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성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굉장히 귀중한 그런 행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런 것들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공개된 장소나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읽어요. 자, 시작. 다사는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성소에서 성행위 의식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 많은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아이를 많이 낳으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많이 출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다산을 위해서 성소의 성전의 어떤 그런 사원에 가서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아이가 출산되고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시작과 끝 출산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어떤 종교 의식으로 말미암아 남자와 여자가 그런 성적 행위를 통하여서 여러분 다산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출산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은 단지 성소에서 성행위를 제한하여 육체적인 것과 거룩한 것의 경계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9절과 24절의 주제는 같이 읽어요. 시작. 여성의 정기적인 출혈은 부정함을 가져왔다. 고대 근동에서 여성이 월경 기간 동안 의식적으로 부정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통념이었다고 그래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읽어요. 여자가 몸에서 피를 흘릴 때 그것이 그 여자의 몸에서 흐르는 월경이며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불결하다. 그 여자에게 닿는 남자는 모두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20절 그 여자가 불결한 기간에 눕는 자리는 모두 부정하다. 네, 이 본문에서 율법은 그녀가 부정한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남성이 자신의 출혈로 인해 부정한 것과 같은 방식이에요. 여성도 마찬가지로 몸에서 어떤 내용의 어떤 모습의 어떤 모양의 출혈이 일어나든 그것은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서 딱 한 가지의 피만 빼놓고는 다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의 피, 그거 외에는 다 부정합니다. 할렐루야. 24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요. 어떤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면 그 여자의 불결한 상태가 그 남자에게 옮아서 이래 동안 부정하고 그 남자가 눕는 자리도 모두 부정하다. 사무엘하 다윗의 이야기를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그 상황이 있는데 어느 날 다윗이 베란다에 올라가죠. 여기 옥상에 올라가서 건너편을 바라볼 때 어떤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누구죠? 밧세바예요. 밧세바가 몸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러한 몸이 지저분해서 씻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황을 보면 밧세바 역시도 이스라엘의 레위기 율법에 준하여서 아마도 정기적인 출혈의 기간이어서 그것을 마치고 나서 이제 몸을 씻고 성소에 가려고 준비하려고 아마 목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눈에 들어서 두 사람이 이제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밧세바 역시도 이스라엘의 모든 여성들과 똑같이 정기적인 이 출혈로 말미암아서 성소에 올 수 없고 그게 멈추었을 때 목욕하고 씻고 그리고 성소에 오는 준비를 하였던 바로 그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사무엘하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중간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냥 오늘 어때 밭에 나가서 일하고 몸에 오랫동안 그냥 일하다가 그냥 몸이 그냥 땀이 나고 지저분해서 몸을 씻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부정한 몸을 씻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여자가 이제 월경을 마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이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여성들은 이런 상황이 이런 삶이 일반적인 삶이에요. 일반적인 삶. 사람에게 마땅히 나타나는 일반적인 상황이고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냥 몸만 씻고 정결하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입니까? 네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만성적 질병은 여성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레위기 15장은 여성의 만성적 출혈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월경은 생리불순으로 인해 그 기간이 7일을 넘지 않으면 만성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고, 만약에 7일이 넘어가면 생리불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조치를 또 취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니면 뭐 일주일 안에 멈출 수도 있고, 일주일이 채우면 그거 역시도 생리불순이라 이렇게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참 난감하네 오늘. 예.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질병으로 간주되었고 회복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만성적인 출혈로 고통받고 있던 여인들을 치료해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여자는 일상적인 그런 출혈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출혈이에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25절 시작. 네, 누가복음 8장 45절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한 여인이 낫고자 하여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접촉을 통해서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죄라도 그분에게 옮겨지지 않고 오히려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정한 그 여인들, 출혈 가운데 있는 여인들, 질병 가운데 있는 그 여인들, 병자들을 친히 만지셔서 고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예수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은 마치 이런 여인들처럼 거룩해지고자, 깨끗해지고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구별된 마음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을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냐? 주여, 내가 낫기 원하나이다. 네가 고침을 받고 네 영혼이 구원을 받았느니라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인간의 전적인 멸망과 망가짐을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이시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분에게 나오길 원하시고 허락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두 번째,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서는 신체의 작용으로 더럽혀진 사람에게 깨끗이 씻음과 정결을 뭐 하신다? 요구하신다. 피의 문제를 가진 여인을 언급한 것은 율법으로 갱신 의식을 하는 거예요. 갱신이 뭐죠? 다시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저도 1년에 한 번씩 컴퓨터에서 갱신을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행 거래를 위해서 공인인증서를 1년 동안 돈을 주고 이렇게 구입하여서 은행 거래할 때 저의 신분을 보장하는 그 공인인증서를 1년에 한 번씩 바꿔줘야 돼요. 갱신이에요, 갱신. 만약에 아예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다시 구매해야 돼요. 갱신은 연장이 가능한 거예요. 새롭게. 이해되시면 아멘. 죄의 문제는 죽은 사람이 제사를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의 구속을 통하여서 회복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 갱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거듭남의 문제예요. 근데 남성이나 여성의 이 정기적인 어떤 일상적인 삶 안에서 나타나는 이 출혈의 이 문제는 질병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쉽게 갱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따라서 나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죄에 있어도 갱신이 가능하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실수하고 죄를 지었다. 만약 그걸로 여러분 끝났다면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를 갱신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갱신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매일마다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성취되고 완전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여인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의식적 씻김은 부정함의 종교를 가리켰다. 아멘. 우리가 부정함의 종교를 원한다면 반드시 씻어야 돼요. 아멘.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셔서 샤워를 평소와 다르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샤워했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오늘 내 삶 속의 일상에서 더럽혀진 마음은 죄도 씻어야 돼요. 예. 예. 죄는 목소리를 좀 씻어야 되겠어요. 예. 그렇게 발성해서는 안 돼. 응애 하고 좀 자연스러운 발성이 나와요. 저렇게. 정종필 집사님한테 가셔서 레슨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의식을 위한 곳곳에 가정마다 목욕탕이 나라마다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이 됩니다. 그 안에 몸을 담글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자기 집에 개인 목욕탕을 소유하게 되었고 일반 사람들은 또 그러지도 못했겠죠. 이 정결 규례로 깨끗한 물로 목욕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씻어야 될 이 물은 깨끗한 물이어야 되고 지난번에 2마리 새를 제물로 사용할 때 어떤 물이어야 된다 했어요? 흐르는 물을 떠와서 그릇에 담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멘. 멈춰져 있는 그런 죽은 물이 사용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생수여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생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간이 지나면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은 몸을 씻고 속죄제와 번제가 성소에서 드려집니다. 자, 마지막 말씀 같이 우리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속죄제는 더럽혀진 것이 제거되었음을 가리켰고 부정함을 갖고 있던 사람이 특정한 기간 동안 거룩함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을 증거했다. 그 다음에 번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성소 안에서 용납되었음을 이루기에 들어졌다. 그것은 속죄의 제사였다. 아멘. 백성들의 부정을 정결하게 바꾸어주는 갱신시켜주는 속죄의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육체적 세상적으로 부정함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명백히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개인에게는 자신이 언제부터 정한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기준을 위반하지 않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다분히 우리 안에 아주 일반적이고 쉽게 우리 생활에서 밀접하게 아주 가까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우리가 그 부정함을 방치하지 말고 깨어서 매일마다 우리 몸과 마음을 여러분 씻고 부정해서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구약에서는 이런 규정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 그런 규정 안에 접촉된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올 수 없죠. 오늘 여러분들이 몸에 어떤
뭐 작은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를 수 있어요. 그것도 유출병이에요. 그것도 출혈로 보여요. 그런 사람은 이곳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당에 못 들어야 돼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다 허용이 됩니다. 오늘 유빈이가, 오늘 시우가 둘이 서로 싸우다가 머리통이 터져가지고 피가 줄줄 흘렀어. 어떻게 해야 돼? 적어도 이대로 집에 가면 아마 엄마에게 다 죽어.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또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야 엄마가 그래, 기도라도 했으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약 같으면 그렇게 피가 흐르는 상태면은 이곳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다 들어와서 여러분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일상적인 어떤 남녀 관계, 부부 관계, 성적인 이런 관계, 이걸 생각해 볼 때 잘못된 성적 욕망이나 육체적인 상태는 반드시 통제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결과 관련된 규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출혈의 올바른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 실용생활이 질서 있게 일어나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심한 질병, 심한 감염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 의식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이 부정함이 상징적인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 부정을 매일마다 씻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성적인 출혈이나 설정 그리고 월경과 관련된 출혈로 더럽혀진 이들을 그 상태가 변할 때까지 자신을 구별하여 정결 의식을 위해 목욕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식을 위해 합당한 제물을 드려서 자신의 부정함으로 성막을 더럽힘으로써 죽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명하십니다. 이런 규례가 없다면 월경 중에 성소에 나왔을 때 아마 그 여인은 하나님의 심판과 어떤 정죄에 불러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이런 규례들을 마련하셔서 목욕하고 씻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일상에서 흔히 있는 연약함들 가운데 그것을 방치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아서 내 삶을 망가뜨리고 내 영혼을 손상시키는 그런 내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맑은 물로 우리 자신을 씻길 원합니다. 그 맑은 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 나의 더럽혀진 몸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정결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